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사회, 역사 이런 과목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싫어했는데 싫어한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싫어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 멀뚱거리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셨고 그 실망하셨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의 정신과 의미가 아닌 그저 형식만 붙들고 있는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탐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형식주의, 세속주의는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치명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챙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하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연속으로 2번이나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들은 지금 여전히 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학식이 모자라거나 지능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땅이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땅의 논리로 이해하거나 땅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높고 깊은 복음의 광활한 능력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성도라면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이 아닌 영생을, 당장 손에 쥔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닌 높고 깊은 복음의 광활한 능력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5년,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이후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려 12바구니나 거두었는데 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7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어찌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느냐?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탄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한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하죠. 즉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너무나도 높은 장벽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차마 바라보기에도 힘든 어려운 형편에 놓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야를 넓혀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수했을 땐 그저 어렴풋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안수하시자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점진적인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야도 단번에 넓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단번에 보일 리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땅의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차 하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하늘의 것을 더 많이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해 지금은 떡 걱정,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땅의 방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그랬던 그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복음의 광활한 능력이 눈에 들어와 땅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됐던 것들이 밝히 보이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전진하는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그 찬란한 영광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날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